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카페인 없는 커피는 있어도 예수님 없는 교회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카페인 없는 커피가 커피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담배도 보면은 전자담배가 나왔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겁니다. 또 맥주도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non 알코올, 그죠? 예,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그런 맥주가 있습니다. 또 서점에 가보면 어떤 제목을 보니까 그림 없는 그림책, 뭐 그런 제목으로 파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그 바나나 우유, 또 딸기 우유, 이런 것들이 참 유행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그 소비자들의 요청으로 저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는 바나나 우유고 딸기 우유였는데 보니까 거기 뭐 딸기가 1%도 들어있지 않고 바나나도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맛이라는 말을 꼭 써라. 그래서 사실 저렇게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추세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를 안 믿는 크리스천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철치 멤버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초대교회의 예는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교회의 90%의 사역이 아마 마비되고 중지되었을 거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가셔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마 계속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님 안 계시면 교회가 차라리 문 닫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그런 교회들은 그동안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옛날에 그 감옥에 죄수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이제 감옥의 허술한 틈을 타고서 밤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지붕을 먼저 첫 번째 죄수가 슬금슬금 걸어가다가 귀하장 하나 걸어가다가 잘 지나갔어요. 첫 번째 죄수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기와장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간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 누구야? 그랬더니 첫 번째 지나가던 죄수가 노련하게 고양이 소리를 야옹 하고 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죄수도 이제 앞에 간 그 사람처럼 가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역시 기와장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야옹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야옹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고양이에요. 이 말까지 뒤에다 한 거죠. 여러분들 잡혔죠? 겉으로만 이름만 크리스천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생선 장수에게서 생선 냄새가 나듯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풍겨나야 된다는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은 하루는 그 아인슈타인이 순회 강연을 마치고 피곤해서 연구실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는 그냥 만찬을 겸한 그 강연회로 근데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운전기사에게 피곤해서 오늘은 좀 연설하기가 솔직히 실증이 난다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과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닮았던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 박사님의 강연을 하도 들어서 이제는 거의 다 외웁니다. 아마 제가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껄껄 웃으면서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만찬장에 도착한 아인슈타인은요, 기사 모자와 옷을 자기가 갈아입은 다음에 만찬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반대로 앞에 강연장에 앞에 나와서 강연을 멋지게 해치우고 또 몇몇 질문까지 훌륭하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관객 중에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 한 교수가 아주 심오한 그 물리학적인 공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모든 청중들에게 내가 똑똑하다 이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마 그 질문하는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들먹이면서 아주 복잡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했던 교수를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수님의 그런 질문은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제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제 기사가 대신 대답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이 카페인 없는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카페인 없는 커피를 굳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모든 기독교인들의 속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 심지어 이제 성직자들까지도요, 예배와 또 설교 중에 예수님이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죠.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때로는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제 스타일이 또 예화가 또 많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동안 들었던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잠언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요, 뭐 아가서를 얘기해도 반드시 예수님을 빼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요,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였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누르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7년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중에 8위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1위였고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16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8위였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이 레너드 스윗 이 박사님, 이 교수님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병명이 무엇인지 아는가? 병명은 예수 결핍 장애, JDD, Jesus Deficit Disorder. 그래서 예수님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거를 지적했다는 거죠.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이 됐다. 또 이분은 이야기하면서요,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계속해서요, 집회나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면 주로 리더십 강좌나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 전략 내지는 세계적인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와서 교회에서 컨퍼런스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하고 성경과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항상 질문하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제가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적은 제가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뺀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성경입니다.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가다가, 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12살 되는 해는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성년식이 있는 날이죠.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월절 행사에 아마 일주일 훨씬 넘게 거의 한 달 이상 어떤 때는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맞춰지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예수, 또 보이 지저스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길을 가도록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왜 하루길을 다 가도록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특히 어르신들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 같은 거 하면요, 예배 드릴 때는 남녀가 같이 그래도 드리지만 반드시 식사할 때는 딱 갈라져서 드셔요. 상도 어떤 때는 심지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고대의 그 옛날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 살았을 때 뭐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내려갈 때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내려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내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특히 마리아와 요셉도요,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이 남자들 그룹에 있겠구나. 또 남자 그룹에 있었던 요셉은 예수가 이제 여자들 그룹에 섞여 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종일 온 거죠. 그리고 저녁에 물론 잠잘 때는 이제 자기 텐트를 치고 가족이 자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어디 갔지?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44절에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들,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을 한 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를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동행 중에 있다, 무리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룻길을 다 가도록 어두워지도록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겠지, 뭐 당연히 계시겠지, 우리 모임 중에 계시겠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꼭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가 성가대 찬양했지만은 찬양 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기도했지만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계신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질문만 했더라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밤 전에 아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질문이 우리들한테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예수님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가? 찬송 가운데, 또 내 삶 속에, 내 직장에.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가 아니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결국 인생의 황혼에 가서야 찾지만은 이미 3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제 지하철에 가면 그 경로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처자에게 여기 경로석인데 좀 일어나 줄 수 없겠냐고 감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저 돈 내고 여기 탔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자리다. 착각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어르신들은 돈 안 내고 타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다니지만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한 집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 술을 끊지 못한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잘못 핸드폰 번호를 눌러가지고 교회로 전화하게 된 거죠.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집사님은 술집인 줄 착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슨 아파트 몇 호인데 술 한 상자, 맥주 한 상자만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자신이 목사님인 것을 알아들으면, 목소리를 알아들으면은 무안해할까 봐 모른 척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께서는 왜 술집에 웬일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큰 착각이죠. 이런 것들도. 그 3년 전입니까? 2011년에 한국 그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님이 그 새해 포부를 밝히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가난을 도둑맞았다. 저는 여기서 이 말에 더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난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도적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조차도 가난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고 지려고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렇죠. 현대교회는 예수님도 이제 도둑 맞았다. 예수님을 인생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드 수입 박사는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 예수가 빠진 기독교를 자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스스로 죽는 거다. Christianity minus Jesus is suicide. 그런데도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런 자살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자살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모든 모임은 다 스스로 자살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면 스윗 박사는 하는 말이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예수를 찾고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딱 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찾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자, 46절을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찾아 올라갔는데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 걸렸지만 찾는 데는 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퍼즐 있죠? 아이들 퍼즐 맞추는데 500개짜리 맞추는데 30분이면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의 2배인 1000개짜리 맞추는 데는 그 시간의 2배인 1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찾는 건 어려워요. 먼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꼭 모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즉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실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묵상,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제 예를 드리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새벽 예배 10년 하시던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뭐 새벽 예배 20년도 하고 30년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새벽 예배 빠져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래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30-40년 주일 계속 빠지지 않고 왔는데 역시 이것도 한두 달, 뭐 한 달, 주일 한 3-4번만 빠지면 그 다음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잃지 않으려면 오늘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사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43절 뒷부분에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9절 역시 뒷부분에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왜 알지 못하십니까? 얘기하죠. 또 누가복음 2장 50절에도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 뒷부분에 마리아, 요셉, 특히 그 요셉이 반응하는 걸 보면요 확실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1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12살이거든요. 첫 번째 수태고지에서 했던 말을 아마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에는 굉장히 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는가 하면은, 알면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모르면 더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은요, 맨날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게 되면 더 알고 싶거든요. 맛보게 되면은 더 맛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은을 태우면 또 수은이 됩니다. 광물 수은이요.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 반지 혹시 끼고 오신 분 계세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하죠. 지구에 있는 광물질 중에 제일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강하다고 해서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탄소 덩어리죠. 다 타버린다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질 난다고.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졸지 말라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눈썹이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이렇게 올라간 그런 눈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부인을 고르는데 개그우먼 신봉선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온 이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눈썹이 반듯하게 될까봐.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눈썹을 낳았다 하면서 이렇게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의도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추측한 거 가지고요, 인생이 그렇게 잘 풀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잘 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의 나침판이요 지도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또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소중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전부인 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모든 것은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돼. 관심 없는 겁니다. 유명한 그 캠브리지 멤버 7명 중에 한 분이었던 그 C.T. 스터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셨고 목사님이었고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창설한 WEC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WE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큰 그 선교 본부가 유럽의 큰 성입니다. 성. 누구한테 기증을 받았죠. 올드 캐슬인데 그 큰 성의 지하에 내려가면은 큰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큰 방에 바닥에 이 가방들이, 우리 배낭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선반에도 이 가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방은 보면은 한 100년도 다 된 뭐 그런 가방도 있대요. 근데 이 가방들이 어떤 가방이냐면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선교지로 떠날 때에 놓고 간 가방이에요. 나중에 가서 돌아오면 그 가방을 찾으려고. 근데 아직도 100년 동안 그 가방이 있는 게 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사역을 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수많은 가방들을 보고서 안타깝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주인을 찾지 못한 가방을 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큰 능력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가방은 주인을 잃었지만 그 가방의 주인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드린 것이죠. 우리 405장 찬송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졌다 한들 예수님 잃으면요, 전부를 다 잃은 겁니다. 2008년 8월 4일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군도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 뭐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을 썼던, 미국으로 이제 망명했던, 노벨상을 탔던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그 50년 전, 그 당시 50년 전, 지금 더 됐죠. 러시아 혁명 중에 6천만 명이 죽었대요. 6천만 명.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에 쓰면서 그때 들었던 그 어르신들이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기억을 자기 자서전에다가 쓰고 있는 거죠. 솔제니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그 엄청난 6천만 명 죽는 그런 혁명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거죠. 또 여러분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없이 몸이 살 수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바퀴벌레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30일을 살고요,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라져도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이 숨쉬는 게 머리에 들어있지만 바퀴벌레는 숨쉬는 게 가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온몸에 있기 때문에 산다고요. 우리 바퀴벌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머리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요, 카페인 없는 커피를 커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사람은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까지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본질을 빼고 껍데기로만 살게끔 지금 막 광고하고 유혹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단체, 친목 단체, 위로 단체, 자선 단체일 뿐이죠.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냥 떠드는 것뿐이죠.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거죠. 나의 삶의 여정에 주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도 12살 먹은 애 취급하면서 빠져, 가만히 있어, 네가 뭐 알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아직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지 않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이거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나의 머리이신가? 나의 모든 결정권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매일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